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마지막에 20권이 우리 힌돌 신학의 연구의 선교의 대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힌돌 삼일체 신학의 바라는 바로 방향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힌돌에서 선교 사업으로 유튜브 있죠. 요즘은 유튜브가 초기는 안 알려졌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에 1000명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힌도 포털도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700명 들어오고, 힌도 카톡방은 1000명에서 2000명씩 매일 또 이렇게 들어오고, 힌돌에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힌돌 유튜브는 5개를 운영합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새로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힌돌 선교TV, 계시록 종말론 TV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고무적이었어요. 하루에 1000명 들어온다. 매일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 삼일체와 양자권 모든 과학 지식은 여기서 다 다룹니다. 삼일체 엔트로피 세계관, 이것은 언젠가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할 겁니다.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힌도설교 TV 샘조 한국, 지금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종말론은 수요일날, 삼일체 과학은 목요일날, 엔트로피는 금요일날, 샘조 한국은 화요일날. 구속사 설교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할 것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여기다 제 힌돌 선교센터의 핵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124회인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써 이제 2주째 됐네요. 4번째 종말의 징조 특별 설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마지막 특별 설교 4번째입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지금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짧지만은 핵심 농도 깊은 신학적 이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일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이걸 어떻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다음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년에서는 침묵이죠. 조용합니다. 무슨 반응이 없어요. 이런 이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아주 침묵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그럼 필자는 어떻게 보는가? 징조로 봅니다. 세대주의 입장도 아니고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년 입장도 아니고, 저는 통합적 4대 학파를 통합해라 40여 년 동안 연구했고, 4대 학파의 장점은 통합해서 살리고, 혹시 성경과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적용, 응용으로 처리해라. 원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제가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 비평적 특별 연구, 신앙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종말론 계시록 신학적으로는 저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전장까지 제 모든 한 곳만 선택하라면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에서 통합종말론,
여기에 사대약파 통합 이론부터 계시록 전장 강해부터 종말론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약간 중요한 건 다 들어있다. 이 한 권이면은 제가 한 50여 권 썼는데 그것을 대변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침묵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마스 전쟁 났는데 성경적으로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이냐, 혹시 또 이스라엘 돕기에서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고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도 구속사와 연결된 어떤 특별한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필자와 같이 징조로만 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거든요. 신학은 논쟁이니까 일종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 우리 안에 서로 틀린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서로 논쟁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서, 지금 통합시대, 융합시대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통합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관계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것은 과감하게 또 제시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문제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도 이 구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차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대주의가 지금 이스라엘 독립을 유대인 교회, 우리 현재 교회를 이방인 교회 분리하는 데 대해서 이 구절로 저는 찬송할 수 없다. 천년왕국 가서 유대인들이 왕이고 이방인들이 백성이라는 세대주의 또 이론도 있거든요. 계시로 그것도 동의할 수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잖아. 차별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형태는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신분이 믿음으로만 유일합니다. 믿음으로만 동일한 방법은 믿음, 신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배경을 두고 이제부터 신학적 이스라엘과 하마스 논쟁의 이 배경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마에 좀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좀 상처가 나서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신학적 논쟁입니다.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해석에 대한 신학적 배경입니다. 짧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자료 없애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뼈대입니다. 종말 이 시대 종말론의 계시록이에요. 건전한 논쟁을 통해 종말 이 시대 중대 전쟁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많이 터져요. 지진, 기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 검은말 기근, 이런 현상들을 침묵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요. 핵심이죠. 자, 오늘 이 시대 종말론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을 구약계의 회복으로 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문제를 구수사의 연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제 구약의 구회는 대체됐다, 교회로 통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보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71회입니다. 모든 종말론의 프레임은 71회를 제쳐놓고는 온전한 프레임을 짤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귀환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귀환하기 1년 전에, 1년 전에 계시를 받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세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바벨론 포로 됐으니까 무너졌죠. 처참하죠. 다시 일으키는데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1회로 정하였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거 다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명 관계상 짧게 이렇게 다 했네요. 이 전체 내용은, 자,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니엘이 이제 받은 계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은 457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여기는 자세히 못합니다. 제 입장만 설명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역은 BC 457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령이에요. 2차 귀환령입니다. 이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년, 49년이 지나면은 또 62일회가 또 지납니다. 434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된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참 험난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예수님이 초림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타난다. 기름 부음 받는 자 초림입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는 자 끊어진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끊어진다. 여기까지는 모든 주석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끝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겁니다. 이 전쟁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헌법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의 형벌을 전쟁을 통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다 전쟁이죠. 2000년 동안 세계에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다 전쟁이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그때도 계속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구절 때문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를 죽인 형벌입니다.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냐 아니냐, 저는 5차까지는 가지 아니할 것으로 보고 예언의 모든 사건이 마무리 부분에 조금 연결이 아직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성경을 통합 융합해야 돼요. 4대 학파를 융합해야 돼요. 융합하냐면 나는 무천년이다, 나는 세대주의다, 나는 역사기 전천연설이다. 저는 역사기 전천연설의 천년왕국은 철저히 역사기 전천연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통합해라. 통합 계시록. 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통합 계시록 신학에 대해서 10,000페이지 10권 책을 저술했고 관련된 책을 40여 권, 제가 또 50여 권 저술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 그때부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다니엘에게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백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2000년 동안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양자 중첩이죠.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똑같은 그 이론들이 세계사의 모든 학문의 모든 개념 속에 양자 역학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자연계시의 이론 아닙니까? 다 뒷받침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 전쟁의 기간,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는 선교의 시대, 신약시대 선교의 기간이 이중적으로 흐릅니다. 오늘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일회가 7년이거든.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을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때 완전히 독립을 합니다. 성전만 남았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요만큼, 라오디게아 시대 요만큼 이미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약 70여 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다 지났는데 독립할 때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전까지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성전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한 겁니다. 하마스는 그 성전 때문에, 하마스는 북쪽 레바논 시리아가, 이란이 지원합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EU와 미국이 지원합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제가 강의했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 지금 붉은 말 계시록에 7인의 붉은 말 전쟁을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져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설교 오늘 마지막 신학적 입장입니다. 모든 종말론적인 프레임, 계시록을 풀려면, 다니엘서를 풀려면, 징조를 풀려면, 이스라엘 문제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 9장 24절 27절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인데,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약속하지만 성경은 1200 전삼년 반에 끝납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그 반은 거의 그날을 감해 주고 30일과 45일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 허물이 맞추고 이스라엘이 로마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기름받는다. 허물이 맞추는 것을 이스라엘로만 봐야 되느냐, 이방인까지 봐야 되느냐.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맞춘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동일해요. 유대인에게 국한시켜도 안 되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허물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특별한 구약계의 회복으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연결 지점으로 징조 이해는 유대인은 징조 뭐 하나 뭐 비유 유대인이 독립하면은 내가 가까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독립은 징조 종말이 됐다. 주의 임하신 가까이 왔다. 그 이외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면 유대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지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허물이 마치고 이스라엘도 구원의 기회가 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계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부른 자는 구원받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기름받은 다니엘서 9장 20절 이것은 재림입니다. 이 기름받은 거, 이 기름받으면 다른 여기는 초림이고 여기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하면 어려운데 제일로 이 문제가 논쟁입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무천년에서는 제가 신학적인 입장이니까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건 과거적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과거적으로 보는 것은 장차나 62에 예수님 초림 이후 그 후 장차란 말이 있거든요. 미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팩트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이나 영적이나 과거나 역사기 전천년 저도 역사기 전천년설이지만 물론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통합적으로 보고 이것을 저는 이와 같이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끝까지 전쟁이 이른다. 그리고 대환란 직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예루살렘 문제, 독립에 관한 문제예요. 그걸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레바논, 시리아, 피에로 이 모든 세력들은 회교도예요. 지금 회교도 입장이니까 오마르 사원이 흘리면은 그들은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렇게 목숨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적 분쟁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자, 두 번째, 세대주의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귀환, 독립을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고 적그리스도 대환란을 계시록 4장 이하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도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천년의 역사기 전천년설은 두 번의 기름 부음을 초림으로 봐요. 허물을 맞춤을 초림 영적으로 봅니다. 재림이 연결이 안 돼요. 대환란 기간이라든가 이스라엘 독립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의 본문 팩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대로 주장하고
세대주의 구약교회 회복과 무천년 과거주의 초림 영적 해석들을 저는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여기서부터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배경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고 이방인교회 유대인교회 분리로 보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계시록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킬 것이냐? 7년 전에 휴거하고 지상재림, 공유재림 이 세대주의 이론에 우리가 이스라엘 위치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 이미 교회로 대체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는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에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올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이스라엘 독립하면 내가 온 줄 알아. 그건 징조예요. 세상 끝에 징조로 보는 것이 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이 실체성이에요. 보세요. 이제 7가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첫째, 무화과나무 비유. 이스라엘 독립이 싹이 나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독립했어요. 팩트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짓밟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팩트예요. 역사 속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대로 부인 못합니다. 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피 흘림의 역사. 예수님 말씀이에요. 팩트였어요. 영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읍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회복됐습니다. 수도가 됐습니다. 이게 영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직 이건 예수님 말씀 멸망의 가지가 미국 거룩한 곳에 선거를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미운 물건이 배도한 자가 성전에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기록이에요. 팩트로 나타났는데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영위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되 구약교회 회복의 존재가 아닌 징조로서 정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로서 이스라엘 문제를 보아야 된다. 하마스와 전쟁도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문제고 계시록 6장의 붉은 말 유브라데 전쟁으로서 팩트로서 징조로서 봐야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4대 학파 통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에우사이였습니다. 멸망이 가깝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피에로가 지금 에우사였고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동쪽에 이라크, 이란, 남쪽에 사우디, 더 남쪽에는 이집트, 에우사이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철을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에서 애매하고 침묵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문제는 세대주의는 구약교회 회복이다. 그건 유대인교회와 이방교회 분리다. 또 이렇게 보거든요. 두 학설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해설은 아마 저만 주장하는 혹시 이론이 아닌가, 일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학적으로 제시한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제3의 해설 세대주의 이론도 동의할 수 없다. 무천 역사의 전서 침묵.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팩트인데 팩트는 입증인 겁니다. 팩트는 그 앞에 결정되기 전에 이론들은 물러가야 돼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오셨으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신 데 대한 여러 이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천년, 저천년, 세대주의, 역사학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팩트를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팩트가 나타나면은 그 팩트의 이론으로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인 대한 형벌의 결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징조로서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구약계 회복이나 또 신약시대 이방인 교회와 분리시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또 이것을 이스라엘은 무조건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침묵을 지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침묵을 하면 되느냐? 이걸 구약계의 회복으로 보면 되느냐? 두 가지 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팩트예요. 실제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애언성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의 계시록과 다니엘서 해석의 핵심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은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 40년 연구에서 이 한 장 그린 것이 저는 1시간이면 그렸지만은 그냥 1시간에 그린 거 40년 걸려 그렸습니다. 이게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힌돌의 계시록 연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목요일날 과학입니다. 화요일날은 한국 역사의 상고사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신학적 입장이 나옵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체 신학 이전에 제 입장 보여줍니다. 지금 그 징조들 이야기죠. 지금 7가지. 세대주의는 유대인 중심의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문자적 시론으로 보고 구약교회 회복,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 교회 분리, 7년 전 휴거, 대환란은 유대인, 계시록 4장 이하는 유대인, 7년 전과 7년 후 예수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천년과 역사의 전체는 과거적 영적 해석합니다. 이 학생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요. 무천년과 역사기는.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무천년 영의 교회 시대, 역사기 천천년은 미래적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세대주의 주장을 분명히 반대하며 영적 또는 과거적 해석을, 징조에 대해서는 두 학파가 비슷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 저는 전 세계 교회에 장차될 일 징조로 본다.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계시록은 1장 19절 장차 될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자, 이제 대체 신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2시간씩 자세히 하면 참 좋죠. 대체 신학도요, 제 책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설명된 교재가 있습니다. 힌돌로 연락하시면은 PDF로 누구든지 지금 250권 올려놨거든요. 가져가시도록 200권. 힌돌 포털에 들어오시면은, 포털은 그전에는 20명씩 들어온 것 같더니 지난주간 놀랍게도 하루에 700명까지 들어왔어요. 400명, 500명까지 들어오고, 또 요즘 좀 또 뜸하기도 하고요. 알 수가, 누가 들으신지는 알 수가 없죠. 저희로서는. 자, 보세요. 대체 신학의 핵심입니다.
올리세요. 대체 신학은 구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구약이 이스라엘과 맺었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축복과 저주 있잖아요. 그 교회로 대체됐다. 그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이 문제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되면 시각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대체 신학 보세요. 첫째, 대체 신학은 세대주의 이야기했죠. 개혁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저주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해석한다고 비판한다.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축복도 나오잖아요. 왜 저주는 교회로 옮기면서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축복은 왜 이스라엘로 안 옮기냐 그 말이에요. 왜 구약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구약교회 회복으로 봐야 되고 유대인 교회로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대체해버렸냐 교회라고.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로 100% 대체가 됐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약교회 다르고 구약이 이스라엘 다시 구약교 회복되는 유대인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방 교회 분리시키면 이제 안 된다. 이것이 저는 확실한 제 신학의 입장이 이렇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논쟁을 해서 하나 이루는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통합하는데 신학만 통합 안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특히 종말론은 묘연합니다. 제가 지금 40년 동안 통합 계시록 종말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세 번째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세계 최고 학자인 개혁주의, 복음 최고 학자,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가 고든 코넬 전 총장인데 세대주의 견해에 많이 동조합니다. 이 이스라엘 문제는 구약학 학자거든요. 권위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천년, 전천년에서는 좀 난처한 입장이죠. 그 다음에 필자는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은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종말의 징조의 핵심으로 역사 무대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바울이 증언한 대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로마서 11장에 그때 돌아옵니다.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특별 대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약교회 회복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것을 회복으로 아니다. 그것을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로 구분, 그것도 아니다. 그 줄기에 따라 계시록은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다. 그것도 아니다. 그 해석이 7년 전 후고 7년 후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주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몇 권 썼습니다. 이건 신앙을 비판한 게 아니고 신학, 성경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우리가 서로 인내하며 존경하면서 고운 마음으로 어느 것이 진리인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대주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늘 제가 반대 입장을 밝혀서 행여라도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역사기 전천연설을 주장했고 천년왕국은 역사기 전천연설이 맞다. 그 위에는 역사기 전천연설도 통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실상은 역사기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기 전천연설의
기반을 둔 4대학파 통합 계시로 그렇게 40여 년 동안 융합 계시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스 전쟁한 것을 세대주의에서는 구약교회 회복이 이스라엘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분리인 유대인 교회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이나 역사기 천천년에서는 구약 모든 애언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문제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심 없다 하라는 그런 표정으로 언급이 없어요. 도대체 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제 입장은 이스라엘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아까 7가지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팩트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기 전에는 혹시 그 구절이 영적인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로 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역사에 확실하게 딱 답이 나와버렸는데 영수증인데 이게 이 문제를 놓고 영적으로 본다? 팩트인데 영적으로 본다? 침묵을 한다? 아니다. 예수님 말씀은 징조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구약계 회복으로 본다? 이것도 아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마태복음 24장 구밀보에서 사서 기자님과 대화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무천년이나 역사의 전천년의 입장에 아니요, 침묵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세대주의에서 구약계 회복으로 보고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미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징조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죄의 말씀과 세상 때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 무화과나무 비유 32절부터 36절이죠. 그리고 42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회사에서 기사에 종말론 연구가 이광복은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주장한다. 그 말로 결론을 내려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회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대주의, 무천년, 전천년 우리 안에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 안에 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제가 반대하며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존중하며 통합의 길로 가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40여 년 계시록을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며 특별 설교 4번째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hin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게 해 주시고 저 하마스를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를 보고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어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